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 막으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럴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되돌아보거나 그들의 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에 이르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그때를 보고 주께서 큰 은혜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들에게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하나님의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욕심을 쫓아서 소돔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롯의 이중 생활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땅에서 성공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집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해서 더러운 욕망을 내비치는 그런 군중들 때문에 롯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나의 딸까지, 자기 딸까지 내놓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군중은 더욱 흥분하고 이제는 롯까지 덮쳐서 해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딱 나섭니다. 천사들이 나서는데 이게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죠? 롯을 순식간에 문 뒤쪽으로 확 잡아서 땡깁니다. 땡기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싹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급박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성은 곧 멸망할 것이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동안 편하게 안위하면서 잘 지내던 롯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이 임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가고 난 후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시험에 붙고 난 후에 자녀들 시집장가 좀 보내고 돈 좀 모으고 쌓을 것 좀 다 쌓고 그 후에 주의 일을 하고 그 후에 믿어도 될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요, 심판의 날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결단할 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헌신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하나님은 롯에게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누구든지 네가 원하는 사람은 다 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제한적이죠. 다음날 해 뜨고 나면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이자 명령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의 문으로 초청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계 가족들은 잘 따라오는데 사위들이 문제죠.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his sons-in-law thought he was joking. joke. 영화를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좀 굉장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쓰는 말 있잖아요. Are you kidding me? 지금 농담합니까? 지금 장난하세요? 그런데 사위들의 이런 반응이요, 롯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왜 사위들이 이렇겠습니까? 평소 롯의 모습에서 영적인 권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름과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지게 되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나 경건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롯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랑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죠. 에이, 장인어른 왜 이러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은 받지만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거룩함을 느끼게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그들에게 매일같이 나눠주면서 그들과 같지만 다른, 비슷한 듯 하지만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들과 동화돼 버립니다. 같아져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그들은 조크로 듣습니다. 농담으로 듣는 거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디 영적인 존경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미는 구원의 손길은요,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위들을 뒤로하고 롯의 일행은 소돔성을 완전히 떠납니다. 천사들이 막 재촉하거든요. 이렇게 떠나야 될 때는 완전히 떠나야 돼요. 떠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타인에 의해서 지체된 것이 아니라 지금 롯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웃 사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들을 성폭행하거나 해하려 하거나 죽이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당장 떠나야 되는 그 순간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왜? 투자한 것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못 떠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은 받고 살아왔지만 나름 재미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죄로 가득 찬 지옥인 것은 알겠는데 그 지옥이 굉장히 재미있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롯과 그 주변의 구원이었지만 롯의 관심은 세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미련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급박하게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어때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싼 돈 주고 끊어놓은 뭐 수영장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 회원권 같은 것들. 친구들과 약속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요, 대출금이 아니면 할부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물론 이런 것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요, 대출금이나 할부금이 끌고 가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주도권이 운동이나 인간관계가 끌고 가게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을 향한 꿈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롯과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손 딱 붙잡고 멸망해서 생명으로 확 이렇게 하드캐리에 나가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데요, 이 은혜는 마지막에 주의사항 한 가지를 더 전달해 줍니다. 17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호기심을 가지지 마라. 하나님의 일에 의문을 가지지 마라.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모든 애착을 끊어버려라. 하지만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세스 롯, 미련과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힐끔 돌아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설적인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죄의 유혹이 그런 것 같아요. 달콤하면서도 집요하고 끈질겨요. 이 소금 기둥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몸의 방향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시선은 소돔성으로 고정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과거를 보면 안 됩니다. 그곳으로 가면 이제 죽어요. 거기는 멸망하는 곳이거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힘드니까 자꾸만 이집트를 외치잖아요. 비전의 땅으로 가는 길이 험하니까 자꾸만 차라리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곳에 미련이 있어서 자꾸 돌아봐 봐야 소금 기둥 말고는 될 것이 없습니다. 소금 기둥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힘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바로 이 소금 기둥이죠. 그리고 들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성에만 하나님의 유황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고모라를 비롯한 인근의 모든 성들이 하나님의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 외곽까지만 적당히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라. 적당히 그곳에서 한 발 빼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곳을 떠나가라. 죄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면 적당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려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이 있다면 미련 없이 떠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 크리스천은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 이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자,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보통 영화를 보면은 뭐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뭔가 조짐이 있어요. 어떤 조짐이 있어요. 막 갑자기 새들이 하늘을 막 이렇게 날아가거나 바다의 물고기들이 해안가로 올라와서 막 다 죽어버립니다. 연구소에서 막 유명한 생명공학자가 이상한 바이러스를 막 연구하고 있어요. 멀리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의 막 궤도가 심상치 않다 하면서 나사에서 막 그거를 가지고 바쁘게 연구하고 움직입니다. 아무튼 어떤 조짐이 영화에서는 꼭 나타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런 조짐이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딱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내가 훔치겠다고 예고하고 훔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궤도들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뭔가 내가 훔치겠다 하고 예고하고 이렇게 훔치기도 하는데요. 진짜 도둑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와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이렇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지만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멀쩡한 도시입니다. 괜찮은 곳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요,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슨 장사를 하든지 거기에서 열기만 하면은 대박이 날 것만 같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아마 이 멸망하는 날 아침에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어때요? 간밤에 화려한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한 채 다시 일상이 반복되는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그런 거죠. 뭐 홍대나 이태원에 클럽에서 밤새도록 놀고, 아니면은 늦은 밤까지 회식하고 막 숙취까지 확 깨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 딱 사가지고 들고 지하철 안에서 그냥 구벅구벅 졸고 있는 거죠. 조금 뭐 부지런하고 바람직한 사람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아니면 수영장에서 샤워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죠. 런닝머신 타면서 귀에 아이팟 하나 딱 꽂고 영어 회화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름 멋진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러시아어에 밀리는 차들 안에서 라디오를 키면은 오늘도 막히는 구간이 많지만 활기찬 하루를 보내십시오 하면서, 오늘은 또 이런 노래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또 응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주변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막 밑에서 막 마그마가 막 분출되어 올라오고요, 그 갈라진 틈으로 건물들과 사람들이 쓰러져서 들어가 버리죠.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날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 인생의 끝이라는 관점에서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건데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미워하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살아갈 시간도 없어요. 세상의 헛된 욕망과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에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찬양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영생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의 영생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책임져 줘야만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요,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잘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로 살아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롯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롯은 살아날 수 있었죠.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영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
로마서 5장 8,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부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과 채찍을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현재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오히려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할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